제가 언젠가 공원을 가는데 거위가 있었어요. 근데 거위가 이제 훅 날아가는데 한 마리만 날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날개 하나가 축 처져 있어요. 날개가 다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성하기 때문에 뛰어는 가는데 날아가지는 못합니다. 날아가려면 날개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도 날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자주 타는데 이렇게 창가로 비행기 날개를 보면서 저놈이 날 지금 살리고 있지 하다가 터뷸런스 같은 거 이렇게 막 출렁출렁 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헐렁헐렁 할 때 저기 뚝 부러지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날개가 있어야 비상할 수가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두 날개가 있습니다. 이 두 날개가 잘 펴져야 하나님께로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날개가 무엇일까? 신앙에 두 가지의 차원이 있어요. 어저께 토요일 날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꼭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취급을 합니다. 하나는 믿음에 대한 얘기, 하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살 것인가.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being의 차원과 doing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무름의 차원과 움직임의 차원, 이 두 가지의 신앙의 차원이 쫙 펴져야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두 가지의 질문을 했어요. 아마 그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편지 쓸 때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다뤘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 주여 누구시오니까, 또 한 가지는 바로 그 다음 절에 10절에서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게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 속에 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영혼 속에 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산다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항상 두 가지 질문,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답을 얻으면서 살아가면 두 날개가 쫙 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올라가려면 엔진이 가동해야 돼요. 푹 하고 아무리 날개를 펴도 푹 안 나오면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 엔진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에 우리는 하늘 향해서 쭉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날개가 필요한데, 믿음은 좋은데 행동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그런데 열매가 이상해. 그분만 나타나면 힘이 들고, 그분이 뭐 하면은 분란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어. 이게 한쪽 날리면 있는 거죠.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강, 인내와 또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관계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 행위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어요. 그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그 마지막이 되겠죠. 복음적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그저 머릿속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입으로 흥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인격과 존재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와지는 감격과 감사와 눈시울이 뜨거운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서로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을 하게 되고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진정한 거룩한 삶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행동은 있는데 착한 일, 좋은 일은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건 한쪽 날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으니 건조한 율법주의로 그것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본인이 자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원찮으니까 정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들은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도찐개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있는 그런 죄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까지도 바로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죄값을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치러주신 그 은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만 하더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또 한 가지는 동시에 거룩한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과 그 사명을 향해서 The Great Commandment,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The Great Commission,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을 향해서 그 움직여 나가는 이 두 날개가 활짝 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하늘을 향해서 높이 높이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의 추진력, 성령의 권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 안에 파워,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파워, 힘이 생기. 그래서 위를 향해서 올라가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믿는 자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봉독한 두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주신 제자들을 향한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너희는 가라 라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라, 나가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는 내 증인이 되라. 결국 나가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머물러 있지만 말고, 그저 예수님 승천할 때 가만히 쳐다만 보지 말고 너희들은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과 같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탁을, 마지막 말씀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being에서 doing으로, 이 being과 doing이 함께 있지만 순서적으로 본다면 being에서 doing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첫 단계는 머무름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머무르는 신앙. 왜 머물러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너무 많이 바빠요.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많이 바빠요. 물질적인 것 쫓아다니라고 너무 많이 바빠요. 이 바쁜 삶을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먼저 시작되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세상과에서 바쁘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어떤 여정이 시작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46편 10절을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세상 일로 바쁘게 분주하게 살지 말고 좀 stop there and know that I am your God.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인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한승아, 예배 시간에 바시닥거리지 말고 가만히 선생님 말씀 좀 들어라. 예, 바시닥거리라는 말이 이 충청도 사투리인지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충청도 출신인데 하여튼 바시닥거리지 말라네. 어머니가 가끔씩 이제 제가 어린아이들 예배 드릴 때, 아동부 예배 드릴 때 창문을 이렇게 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막 친구들하고 말하고 뭐 떠들고 그랬는지 나 앉아 바시닥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일로 분주해. 물질적인 것 쫓아다니라고 분주해.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가만히 좀 있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께로만 집중함으로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쁜 삶 속에서도 좀 머물러 있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먼저 영적인 세계를 열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도는 넓은 고차원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과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깨닫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결단하며 그래서 움직임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무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저 쓰여진 글씨로만 계속해서 읽으면 결국 그것은 나에게 지식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깊이 묵상할 때 살아 역사하셔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움직임의 영성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머무름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진정한 기도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정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 물론 나의 믿음을 위하여, 나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또 나에게 와지는 많은 도전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가 나를 벗어나서 밖을 향해, 다른 사람을 향해, 세상을 향해, 선교사님들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움직여 나갈 수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물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중보기도에 열정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움직이는 기도, 움직이게 하는 기도. 중보기도 할 때에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에게 전화하게 되어 있어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선교헌금을 하게 되고 또 단기 선교를 가게 되고 선교를 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무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움직임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곡을 가지고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멈추라고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늘 창조하셨고 섭리하셨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고 계시고 세상을 향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도 본인이 일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공생에 열심히 일하셨어요. 아픈 사람들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신방하시고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앉혀놓고 또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온 인류를 위한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금방 승선하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셨어요. 400명 이상을 만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부지런히 거룩한 일을 위해서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3년 만에 세상을 뒤집는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도 부지런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부지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부지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내 인생을 fully 작동시키는, 나에게 주어진 가치를 최대한 바라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라이센스가 있어도 장롱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거 가지고 자동차를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글이 있어도 그저 쉘브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가치 있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동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느끼건 안 느끼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내가 말씀 앞에 머무르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의 동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는 특징이 있어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아닌 그냥 내 책임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피곤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피곤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불평불만.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서 또 불평불만. 말씀 한번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고백으로 우리가 움직여 살아갈 때에, 움직이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봉사하면서 기쁘고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움직임을 통해서 또 은혜 받는 구체적인 케이스가 있다면 이 단기 선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단기 선교 가려면은 우리가 티켓도 하려면 물질도 써야죠. 멀리도 가게 됩니다. 이번에 파라과이 가는데 보면은 14시간, 15시간, 뭐 중간에 갈아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갔다 오다가 잠 하나도 못 자가지고 와가지고 코로나 걸린 거 아니겠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가서 또 잠자는데 호텔에서 자나요? 땅바닥에서 매트 하나 깔고, 요번엔 그래도 어디서 나무로 된 그런 침대 비슷한 걸 가져와가지고 자긴 잤는데 막 추워요. 겨울이니까 여름에 갔지만. 그리고 계속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침 저녁에 말씀 나누면서 은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아이들과 함께, 거기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성령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움직일 때 그것이 더 큰 은혜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이것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사역에 동참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성가대가 있습니다. 찬양팀이 있어요. 연습하는 것이 그저 노래 연습하는 것이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찬양 연습하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그 가사 하나를 읽어가면서 눈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 이것이 오히려 나를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내려가게 하면서 순수한 믿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맑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 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속해 리더로 사역을 합니다. 많은 분들 수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영혼을 돌보는,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목자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부엌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해. 저는 이 부엌이 그저 음식을 만드는 일터가 아니라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바로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 400년 전쯤에 프랑스에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전쟁에 나와가지고 다쳐서 핸디캡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삶이 힘들어요. 50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성숙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를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규율에 묶어서 나를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평신도지만 자발적으로 까르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규율이 강한 곳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받아주셔서 일을 하게 된 곳이 바로 주방이에요. 주방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이제 브라더 로렌스, 그래서 로렌스 형제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수많은 수도자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치우고, 이것도 하루에 3끼,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 이해하죠. 그냥 식구들 먹여주는데도 하루에 3끼 먹이려면 얼마나 바빠요. 근데 수십 명의 수도사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또 치워주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고행이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과정이야, 꼭 참고 한번 해보자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그러면 어떤 영적인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영적인 훈련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평신도이기 때문에 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나름대로 이 일터를 주님과 함께 일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일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빨래를 한다든가 또 설거지를 한다든가 쿡을 한다든가 이때마다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쿡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설거지하시고,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지금 플로아를 닦고, 또 이 기저귀가 아니라 어떤 뭐죠? 아무튼 빨래 같은 거 하고 막 이런 것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시끄럽고 혼자만 일한 건 아니겠죠. 여러 사람이 일하고 부글부글 뭐 깨지는 소리, 뭐 낙낙거리는 소리 많이 나는데 어느 순간 이 소음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감격 속에서 체험이 되면서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마다 감격이 되는, 부엌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의 무의미 속에서 힘들어했던 그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얼굴빛이 바뀌고 사람들이 궁금해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났어요? What happened to you?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수도원장이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소식을 듣고 편지가 옵니다. 편지에 응답을 하고 수도원장과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아서 지금 우리에게 책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에요. 얇은 책이지만
아주 소박하면서도 신실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방사역 하시는 분들은 필수 도서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뿐만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꼭 주방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일을 할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되고 오히려 일을 할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는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돼요. 거룩한 일을 향해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움직이는 것만큼 기도하고 섬기는 것만큼 말씀 생활하고 그 움직임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오히려 그 움직임이 나에게 깊은 움직임의 영성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로는 머무르면서 거룩한 움직임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텐데 그 움직임에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음은 머무르면서 움직이는데 움직임은 내 주변에서 가족에서 내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제 이웃으로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은 이 세상과 온 역사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갖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려고 하는 큰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것이.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지금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이 직원들보다 5배, 10배를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많이 벌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비즈니스가 있는데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나도 헌금으로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비전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만나는 1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1000명에게 기쁨과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좀 큰 비전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만 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도 세상적 비전, 큰 세상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12명과 공생을 하셨지만 12명으로 머물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70명을 데리고 또 내보내시면서 훈련을 시키셨고 때로는 5,000명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니까 사실은 한 2만 명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인류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모든 세상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귀한 일을 이루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단 작은 존재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갈 때 마지막 순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큰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큰 비전을 가지면 그것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만큼 내 삶이 가치 있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반대로 가장 비극적인 인생은 내가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구나, 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세상을 마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 비참한 인생이 될까, 가련한 인생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한국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글짓기 대회에서 글을 썼는데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기쁘게 해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새벽이면 없어지고, 잤는데 그 다음에 아빠 들어왔다고 그러고, 일주일 내내 못 보다가 썬데이에 봤는데 쿨쿨 잠만 자고 있고. 그러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는 모르겠다. 참 가련한 존재죠. 불쌍한 존재죠. 슬픈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예배하는 이 모습,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지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제가 간간히 인용하는 구절입니다만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말씀하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주어진 그 큰 비전을 향해 움직여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같은 소시민이 무슨 큰 세계적인 세상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삽니까? 그저 소박하게 먹고 살다가 아이들 키우고 손자 손녀 키우고 저 예배 잘 드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 정도면 되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기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는 것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작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나는 뭐 은사도 없고요, 뭐 물질도 별로 없고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지금 우리가 선교지가 한 7군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선교지가 어딘지 아세요? 선교사님 이름 기억하세요? 파라과이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글쎄요, 뭐 들었던 것 같긴 하고 뭐 알쏭달쏭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선교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세계를 향한 그 큰 비전에 조금이라도 한 모퉁이를 채우는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작은 문제의 갈등을 뛰어넘는 그런 열정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살 때 보면은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갈등하는 문제가 무슨 큰 세계의 어떤 인류의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뭐 이랬네 저랬네 그러고 서로 티각티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제가 어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무슨 큰 신학적인 문제, 무슨 선교적인 차원 아니에요. 저 집사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씩씩거리고 있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반말할 수 있고 뭐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시시콜콜한 문제 가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시간 낭비하고 나에게 주어진 가치를 허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디아포라라는 그런 단어, 이것이 이 그리스어인데 옛날 스토아파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개념인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명령도 아니고 금지도 아닌 어떤 것, 쉽게 얘기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 우린 그 이슈로부터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신 그 비전이 뭔지를 알고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 복음을 향해, 선교를 향해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에 아디아포라를 극복하며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제단,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 세상을 향한 뜻이 있어요. 그 뜻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중보기도 하시고 함께 움직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와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믿음은 머무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움직임으로 나가게 되죠. 그 방향은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그 흐름이 내 안에 있는지,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지, 여전히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